마가복음 6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또 성도들이 목회자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예수 이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드러나고 그 이름의 영광 앞에 모든 사람들이 부복하며 예배할 뿐 아니라 그 이름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할 때 그 이름의 영광이 그들의 심령 속에도 각각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할 때 회개하라 전파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제자들의 말씀을 듣고서 회개했습니다. 회개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질병의 아픈 부분들을 몸을 드러내고 이걸 고쳐주세요 간청하기도 했고요. 그럴 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함께 많은 귀신을 어떻게 하며 쫓아내며, 할렐루야, 쫓아내며 악한 영들을 쫓아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뭐하더라? 고치더라. 그래서 의학적인 기름을 발라 고치는 것은 그 당시 제사장들이나 민간의학에서 쓰는 방법이었습니다. 의학적인 방법과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것들을 병행해서 그렇게 질병을 치료했어요. 축사, 질병의 치료와 신유의 사역과 축기, 악한 영을 쫓아내는 사역은 같이 갑니다.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과 질병의 치료는 같이 갑니다. 근데 질병의 치료, 질병이 그러면 다 악한 영 때문에 그냥,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한 70% 정도 막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질병의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지, 맞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것을 잘 풀고 해석하면 병이 낫는 거지. 맞죠? 그게 의학적인 치료의 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가 또한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럼 영의 배후에 또 뭐가 있냐? 영의 배후에는 따라합시다. 죄와 상처. 영들의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죄와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병 걸렸는데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되지. 병원 치료받으세요. 치료받는데 그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영적 공격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면 거기에 병행해야 될 것이 뭡니까? 병행해야 될 것이 축기, 악한 영을 쫓아내는 영적 전쟁이 병행되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가면 이제 영적 전쟁하는 사람들이 이제 선호가 되지요. 능력사에 가고 병고침을 위해서 악한 영을 쫓아내고 영을 잡아내고 이런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있냐? 죄와 상처가 있어요. 영은 그냥 들어왔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상처를 타고 들어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 보면 분을 내어도 뭘 하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그리고 그 분을 해가 넘어가도록 품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분을 계속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말씀이 나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분을 계속 품고 있어도 사단에게 틈을 내주는 것. 그리고 죄를 지어도 틈을 내주는 것. 우리가 어떤 일에 당했을 때 대단한 상처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 상처는 사람 살면서 안 받을 수는 없어요. 받는데 받은 상처를 잘 심리학적으로 풀어버리고 해소하든지
아니면은 예수님 안에서 용서하든지, 뭐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 이거 처리를 해야 돼. 그래야 원수가 우리의 삶과 영혼과 육체에 개입할 수 있는 틈을 주지 않는데 틈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난 죄를 짓지 않았는데요. 안 지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을 품었기 때문에 틈을 줬습니다. 틈을 주고 그게 여기 들어오면요. 먹이를 달라 그래요. 밥을 주면 자기를 작아요. 그리고는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역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질병은 영적 전쟁을 병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람들에게 한 것이 너희들은 뭐하라? 회개하라. 그 다음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들은 영적 전쟁은 누가 해줍니까? 제자들이 해주고, 그리고 병자에게 그 기름을 발라 고치는 것은 의학적인 치료가 병행되어서 세 가지를 같이 가요. 복음 안에서 회개, 그 다음에 영적 전쟁, 성령의 사역, 은사 사역,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영을 제압하는 영적인 사역, 그 다음에 기름을 발라 고치는 의학적인 것들이 세 가지가 함께 이렇게 접근해 갈 때 다면적 접근을 통해서 그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졌을 때 결과적으로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이조리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할렐루야. 그 영광이 함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면 그 예수 이름은 만인이 받아야 될 이름이고요. 병든 자도 받아야 되지만 병들지 않은 분도 받아야 되고요. 고관대작도 받아야 되고요. 가난한 사람도 받아야 되고요. 못 배운 사람도 예수 이름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앞에서는 모든 문제도, 모든 아픔도, 모든 질병도, 각 사람에 같이 모든 문제도 치료하시는 능력이 되고 죽음을 넘어가는 천국과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에 민심이 늘 움직이는 것을 동향을 살피는 한 사람이 있는데 헤롯 왕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늘 동향을 주시합니다. 헤롯 왕이 듣고서 말을 하는데 이는 세례 요한이 뭐하였도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구나.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닮은 점이 있어요.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고 외쳤고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했고 제자들도 회개하라고 했고 그래서 닮은 점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 비슷한 사람이 일어났구나. 이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났구나 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아주 그냥 객관적이고 그냥 뭐 세례 요한 사람 또 일어났는가 보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목을 쳐 죽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름이 드러나는 이 일들 속에서 헤롯 왕은 무엇을 보고 있는 겁니까? 자기의 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보는 것입니다. 자기의 상처를 보는 것입니다. 자기의 아픔을 보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사의 아픔 안에서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아내를 삼았더니 그 아내를 삼은 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선지자가 돼서 왕이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외쳐대니 그를 못하게 하는 구금, 강금에 두었는데 강금에 두고 죽일 마음까지는 없었는데 그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고서는 뭘 줄까? 상으로 뭘 줄까? 하더니 깎아 하나 주세요. 이럴 줄 알았던 얘가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소반에 담아서 날로 줬어. 그 말하니까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뱉은 말이어서 다시 주소 담을 수 없어서 목을 쳤습니다. 그래서 가족 사이에 동생의 아내를 취한 죄 그리고 어린 아이의 말 앞에 실은
함부로 말했다가 그것을 결심하고 일종의 약속이 됐기 때문에 지켜야만 됐던 자신의 아픔, 이런 것들이, 그리고 뭐 선지자의 목을 쳤던 자신의 죄, 이것이 다 지금 연상되고 떠올랐던 것입니다. 아마도 세례 헤롯 왕은 이 일에 대해 늘 상당한 죄책감과 무거운 마음의 짐을 하나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자유할 때가 되었습니다. 누구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그리고 또 예수 이름 앞에 회개하라 할 때는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 때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때 헤롯 왕은 이 복음 앞에, 그러면 듣고 복음은 객관적 진리로 끝나면 안 됩니다. 복음은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려고 할 때는 나의 믿음의 반응이 필요해요. 회개하라 할 때 아멘 하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 자유함을 얻고 인생을 새롭게 사는 기회를 받고 하나님의 복주심 가운데 들어가는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헤롯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이쿠 세례 요한이 또 살아났는가 보네. 그때 내가 그랬지. 예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도 인정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운행하는 것도 인정해요.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귀로 들어서 소문으로 들은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냥 귀로 흘려보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부딪히고 그 말씀 앞에 깨어지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자신의 상처를 토해내고 그럴 때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 인생을 새롭게 살게 하시는 임마누엘의 다양한 능력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로이,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다양한 임마누엘의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이름에다가 별명을 붙여서 다양한 임마누엘을 표현했듯이 그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내남주의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계몽주의 사조가 들어서면서 계몽주의 사조는 사람들을 가르친다, 교육한다 이런 데는 굉장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르쳐서 깨달으면 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근대 교육을 그래서 그 계몽주의 사조 위에서 학교를 많이 세웠습니다. 가르치면 됩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은 배워서 가르침 받아야 될 영역이 있고 그것을 내 안에 이루어야 될 영역이 있어요. 굉장히 체험적이고 경험적인데 성령을 체험해서 병고침 받았다. 그건 그 사람 얘기예요. 근데 피 묻은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은 모든 성도가 다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내가 정직하게 섰을 때 주님이 나의 이런 죄를 사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중생의 체험은 모든 성도가 다 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헤롯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죄가 찔렸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 앞에 반응하는 데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는요, 나중에 몇 해가 지나서 헤롯이 사마리아 그 모압 사람들과 관계해서 그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야, 그 목소리는 신의 목소리다 라고 찬상을 보냈는데 헤롯이 하나님 영광 돌리지 않았을 때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은 다 왔다가 가는 셈이에요. 가는 셈 가운데서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은요, 죽음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은 죽음을 넘어갈 뿐 아니라 천국이가 끌어당깁니다. 내가 사는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서 다양한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로이 그 아름다운 축복을 이루어내는 것이고
그것을 또 더불어 나누는 아름다운 역사입니다. 오늘 이 예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들의 주인공들,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함께 나가서 일을 해나갈 때 주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이루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주께로 돌아온 얘기는 뒷부분에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또 말씀을 또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우리의 생활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 이름이 드러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목회자이고 또 교회 중직자이고 아버지 이것을 교회를 세웠는데 주님 저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이 땅에 드러나게 하옵시고 인간 누구누구의 이야기나 인간 누구누구의 연약함들이 이 땅에 퍼져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온전한 은혜와 영광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풀어져서 이곳에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며 생명이 생명을 나아가는 아름다운 역사만 충만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주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날마다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들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